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번 주 중에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석 중에 어디 오고 가시는데 부담 없으시도록 새벽 기도가 연휴 중엔 없습니다. 이번 주엔 수요 예배도 교회에선 없습니다. 교회 일정들은 이렇게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고 없기도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추석이라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다고 그날은 피하시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알겠다, 네 몸이 불편하니 다 나으면 올게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자지 마라, 항상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린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항상 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나무 하나의 가지 잎사귀를 보고도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도 징조가 있지 않냐.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주 말씀하면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 언급을 했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미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심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날씨도 아는데, 계절도 아는데, 요즘은 조금 날씨가 틀리긴 하죠. 그죠? 지금 사실은 가을인데, 아직도 여름처럼 날씨가 한낮엔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조금씩 변동되긴 하지만 아무리 뜨거워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선해질 뿐만 아니라 추워진다니까요. 겨울 옵니다. 그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본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날씨도 계절도 그렇게 아는데 주님 오시는 거, 그 징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를 수 있겠습니까? 또 25절을 보면 어떤 조짐,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주님 초림하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도록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유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죠?
징조도 있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34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그날이 오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론 이 시대가 또 얼마나 복받은 시대냐면 그렇게 언약 주신 모든 시대를 통해 준비케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의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재림 때뿐만 아니라 야 지금은 초림 때 아니냐. 이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때라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한편에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죠? 재림을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인도에 가고 계신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날씨는 잘 읽고 계절은 잘 알면서도 왜 인자는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부부강단 가운데서 노예에서 자녀로 다른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직도 노예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냐. 어릴 때는 초등학문에 매여서 그때는 뭘 모르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잠시 종의 그 관리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렇지 않지 않냐.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축복 제대로 누려라. 복음 속에 있는데도 노예로 살지 말고 그 말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셨던 이 시대 이 시기 어땠습니까? 그죠? 사실 최고의 축복이시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계신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또 재림 때까지도 재림의 일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모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주셔도 징조가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셔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 놓칠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베드로 얘기, 야고보 얘기, 바나바 얘기 잘한다고 한다니까요. 또 일정한 성과도 냈던 분들이라니까요. 그죠? 베드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편에서는 그 할례를 율법을 못 벗어나가지고 야고보 마찬가지고 바나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죠? 세상이 초등학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징조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재림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때만 깨어 있어야 합니까? 평상시 자다가 그때 딱 깰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인도에 가십니다. 그죠? 그런 건 전혀 관심 없다가 어느 순간 딱 걸려들여서 딱 한 번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는 건 맞지만 이 모든 일을 보고는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말씀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도 모르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아들이 아니죠. 다른 아들도 사실은 없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 그날 오셔야 될 당사자이신데,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올 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사자인 자신도 모른다. 그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들도 모르고. 이어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천사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님도 정말 모르실까요?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그냥 주님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자 하나님. 천사야 쫄개니까, 하나님 부하니까, 그래,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이지만 모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주님은 천사와 같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뭐 모른다 하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른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방점이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마저도 이 날에 대해서는, 이때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니까. 나는 그 말씀에, 그 뜻에 100%, 1000%, 10,000% 순종할 거야. 내가 비록 하나님이지만, 그죠? 그 말씀이라니까요. 주님도 그래서 관심 없다는데, 그날 당사자이시지만 나는 그날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피조물인,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되어진 우리가 뭐 그리 그날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만큼 이날, 이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이날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날 오신다더라, 환상으로 봤다, 계시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큰 혼란을 초래했던 다미 선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 전부 흰옷 입고, 저도 그때는 어릴 때라 잘은 모르는데 가끔 방송 보면 난리였다니까요. 전국에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죠? 그래서 진짜 그 종말이 일어났습니까? 재림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안식교가 이단으로 찍혀 있죠.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안식교회가 이단이 된 사건도 사실은 이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식교회는 그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 과거의 안식교회는 그 종말을 주장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단으로 찍힌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안 일어났거든요. 그 일들이. 그래서 이제 입 다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죠? 뭐 그 야채 먹는다고, 과일 먹는다고 이단 찍힌 게 아니라니까요. 토요일 지킨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꼭 이단으로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다민순교회든 안식교회든 또 많은 교회가, 또 종교가 아직도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온다더라.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저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으로, 그 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기에 오시니까 글로 가야 된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죠? 적지 않은 수가 같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종말을 재림을 말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지만 알아야도 하지만 그래서 끼어있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홀딱 속아 넘어가서 홀딱 빠져가지고 재림 종말에만 관심 가지고 거기서 날짜 찾고 있고 장소 찾고 있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겠죠. 도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집주인이 깨어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훔쳐가라고 방관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도둑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올 줄 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도둑 본다더라. 그 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틀리면 틀리뿌러 이러면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잠시 어딜 가느라 일을 맡겼을 때 때를 따라 그 일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사실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한데 지 것처럼 쓴다니까요. 그죠? 일하라고 맡겼지. 주인 행세하라고 맡긴 겁니까? 그죠? 심지어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동료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동료라니까요, 동료. 부하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정인이고 그들은 종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잠시 자기는 그 주인의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착각할도 뭐 정도 것이지 동료들을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와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징계를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이 갈 일이 아니죠. 자기가 그래 놓고, 그죠? 그렇게 징계받을 짓을 해놓고, 쫓겨나갈 짓을 해놓고, 그에 비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맡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집주인과 도둑, 또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그러면서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집주인과 도둑 또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얘기를 하시냐? 그래.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온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44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지 말라. 밤새워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깨어 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본 그대로 오시니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재림 때도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더니 한편 하늘에서 짜자잔짠 하고 내려오시면 그렇게 하늘로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올라간 걸 보는 사람이 없는데 비행기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니고 무슨 글라이드,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타고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행글라이딩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저 하늘에서 쭉 내려오신다. 그게 토픽값 안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다른 동네에서 내려오셔서 모를지라도 요즘 뭐 전 세계 통하니까 금방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지겠죠.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모른다 하시더니 어떻게 전 세계가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시지? 뭐가 맞는 거지 싶죠. 이것은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하죠. 하늘을 볼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왜 하늘을 볼 필요가 없냐? 하늘로 올라가는 지금 모습처럼 다시 그렇게 오실 것이 아니니까.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지금까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본다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대로 온다.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게 복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우셔서 오셨습니다. 가장 높지만 주님께 경배한 이들은 목동이 다입니다. 3명의 동방 박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자라신 곳도 아주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갈릴리 출신으로 불리셨습니다. 외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약으로 확인했으면 모를 수 없는데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보니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 앞에 이르렀지만 맞아들일 수 없었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재림때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초림때와는 다르게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다 나와 있다니까요. 백마 타고 오신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 아니고 재림 때.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 말씀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구약에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사자가 풀을 뜯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죠? 소림 때 가면 다 이루어졌어야죠.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재단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다니까요. 맞을 수 없다니까요. 찾을 수 없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해했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니까 아이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오해했다니까요. 그죠? 목수의 아들인 줄 내가 아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 벳사공 어부인 것을 아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신약 때도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까지 다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 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이번 주 맞이하지만 추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또는 다른 어떠한 날이라도 상관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추석인 것 따지고 공휴일인 것 따지고 우리 아픈 것 따지고 준비 안 된 것 따지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하면서도 또 복음을 항상 누린다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생각과 기준, 습관으로 돌아가서 증거를 찾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좀 느껴지지 않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은혜 체험한다고 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느낀다고 부르르 떨고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아직도 좋아하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관심 갖고 가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요즘 유튜브에 인기 있는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목사도 아닌데 신학 배운 것도 아닌데 적지 않은 수가 따른다니까요. 그죠? 진짜인 줄 알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보이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그건 우상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뭐 꼭 나타나야지만 증거가 응답이 아니라, 그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빠져나오고, 그죠? 어제는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바울 되고, 저도 제 자신 생각하면, 저희 가문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은혜인가 싶다니까요. 그죠? 저희 집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완전 불신자 집안입니다. 그죠? 가족들 아직도 그래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은혜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할 뿐이라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주변도 저희 가족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또 많은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신앙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불러내어서 은혜를 주셔서 삼으셨더라니까요. 그죠? 그게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그죠?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해진 거 토마스 선교사 뭐 먹을 게 있어서 이익이 있어서 뭐 한 잔 해보자고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선교소로 갔다가 거기서도 가족들을 잃는데 그러면 낙심하고 상처받고 돌아갈 만도 한데 영국으로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복음도 못 전했습니다. 그죠? 배 타고 오다가 이 땅에 내리자마자 죽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불신자들 눈에는.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토마스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장로가 세워지고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 종이 쪼가리 글로 쓰여 있는 성경 낱장을 보고서도 믿게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증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24입니다. 밤인지 낮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날 그때만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상시 당연한 것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래서 최고로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 따라 정끝 따라 이것을 항상 하고 있다면 재림이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주님 오셔도 상관없고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가 되어도 상관없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또 원치 않았던 것까지도 몰랐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죠? 사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꼭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신발 주세요, 옷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런 게 아닌데 유 목사님 가끔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때 내가 40일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 지금 보니까 그때 했던 그 잠깐의 기도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응답되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죠? 그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중요하죠. 그죠? 못 모르고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흑암의 역사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오히려 모든 시간 기도를 누리면서 흑암을 꺾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번 연휴 가운데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보통 때는 또 수요예배까지는 했는데 수요예배 있든지 금요기도가 있든지 명절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갔는데 이번에는 수요예배도 없기로 했습니다. 그게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가족, 가문, 친척,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 수요예배 한 번쯤 쉴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수요예배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새벽기도 계속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 일정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라, 기도를 쉬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없다, 아이고 편하다, 놀게 되었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를 누려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귀한 시간 삼으십시오. 가장 행복한 시간 삼으십시오.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 아이고 친척들도 오고 이런저런 사람들 올 건데 뭘 먹이고 어떻게 대접하고 내 몸도 성치 않은데 힘든데 걱정이다. 이거 걱정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갖고 고민합니까? 흑암이 잡히는 그 시간 우리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생명을 살리는 시간으로 삼아야지. 뭐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아픈 거 좀 편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빛을 전하는 모두를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어있으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을 이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나라 있습니다. 우리는 그뿐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할 이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하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정것 따라 갑니다. 그리고 24, 25 영혼의 축복 누립니다. 항상 그 속에 있지만 추석이 있는 명절이 있는 흑암의 역사는 이번 주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